그래서 계속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동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이 가능하게 된 것, 성육신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 성육신의 동인이라 이런 단어를 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육신의 동인. 이 성육신의 동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하게 되면 이 로고스인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로고스가 바로 성육신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육신은 일곱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잉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7가지 그래서 7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7가지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었다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신 로고스의 성육신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인간의 타락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성육신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인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구속의 길을 내신 것이 성육신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어주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대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내게라고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겠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온 인간들은 함께 답을 하기를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분명한 답변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선민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유대인이 언약을 맺게 됨에 따라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게 됨에 따라 나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것들이 된 것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자기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범죄하고 떠나갔잖아요. 그 모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 것을 만들어주셔서 자기 땅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기 것들이라고 했는데 자기 것들은 이중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것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것들은 바로 이중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세상을 뜻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 나라야 이렇게 한 그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것들 하나님 말하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세상을 뜻하고 있고 하나는 유대인을 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기서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 그랬죠. 또한 이 로고스를 성자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음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것, 하나님의 것, 자신의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것들이, 다시 말하면 그의 것, 하나님의 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땅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자기 것들에게 찾아왔는데 로고스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빛이,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음에도 자기 것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자신을 창조해주고 자신을 지어준 그 주인이 찾아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요즘 우리 사회의 병 가운데 노년에 걸리는 병이 하나 있죠. 무서운 병이죠. 그것이 뭡니까? 치매. 일생을 검은 머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일생을 누리며 함께 살겠다고 했던 그 관계가 남편을 섰는데 남편 앞에 아내가 섰는데 아내가 남편을 당신 누구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누구야? 여러분, 이런 치매 현상 무서운 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창조주께서, 주인,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께서 자기 것에 왔어요. 자기 땅에 자기의 백성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 누구야? 자기를 창조해주신 주인을 몰라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을 몰라봐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광경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로고스가 찾아왔는데, 이 땅에 말씀이 찾아왔는데, 이 땅이 빛으로 찾아왔는데,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이 땅에 찾아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는데 깨닫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80억의 인구가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 현상을 가진 성도들이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가 주는 복음, 말씀이 자신에게 찾아왔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주인이 빛으로 어둠이라 하며 너를 밝혀야 된다. 너는 지금 어둠이야. 너는 빛인데 너 지금 어둠돼 있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빛으로 주인이 찾아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는 너를 창조한 주인이야, 창조자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이 피조물인 자신을 찾아왔는데도 영접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또한 이 유대인들은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예수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 나라가 되어진다는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 인간과 첫 언약을 맺었는데 이 첫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예요? 어기지 않습니다.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맺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은 파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언약 준수의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셨습니다. 언약의 법적 계약을 자신에게 지우셨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파기해버린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믿음을 거부해버린 그 놀라운 죄인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당신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당신이 다 당신 몸에 지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어내심으로 언약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죄인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감당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언약을 지킴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대신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이 법을 친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했는데 하나님 지키시고 순종해. 이 법 앞에 자신이 낸 이 법을 인간과 맺은 이 법을 법 앞에 순종을 하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의 필요 조건, 언약의 성취라고, 첫 번째 조건, 언약의 성취라고, 네 가지 구원의 성육신의 필수 조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로 언약 성취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육신의 필수 조건, 지난주에는 성육신의 필수 조건 속죄제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은혜 받은 속죄제사에 대한 이 말씀은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보셔도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오늘은 성육신의 필수 조건인 세 번째 이 조건 따라합시다. 원상회복의 법. 예.
이 원상 회복의 이 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죄가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범한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 때문에 입을 형벌을 스스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원상 회복의 법을 인생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죄하고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상 회복의 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66권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준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 원상 회복의 법을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 짐승을 물어 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래서 오늘날 사형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정하셨어요. 그걸 모세에게 주어진 선민 이스라엘에게 준 법칙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7절까지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된 것은 된 것으로, 남을 되게 했잖아요. 그럼 된 것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상함으로, 남을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섭지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눈이 국률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또 뭐예요? 된 것은 된 것, 상한 것으로 이렇게 갚는 것, 원상 회복의 법을 적용하는 이것, 여러분 인간으로서 볼 때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까 말까 마음에 주저거림이 없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너를 상하게 한 것 그대로 갚아줘야지, 그것을 내 눈이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인용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인용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채택해서 이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온 이후로부터는 내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준 이후로부터는 그거 적용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해방되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상 회복의 법을 너희는 입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되어서 완전한 인성이 되어서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죄 없으신 육신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부여안고 죽어주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죄를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부여안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죄에서는 완전히 속함,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죄에서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 빚 갚음의 은혜가 되어지는 속전을 피로써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 입었으니 이것을 원상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원상 회복을 위하여 죄가가 범해진 오늘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육신으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범한 죄가, 세상이 이 범한 죄가를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에서 지불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로고스요, 그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지심해. 다 인간 살해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였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어요. 죄에서 속함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80억의 인구 가운데 죄 없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80억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사는 80억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으니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 죄의 위치에, 인간의 위치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인의 위치에 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으로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죄를 속할 수가 없죠. 죄 흠과 티가 없고 죄 한 티가 없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온 80억의 죄를 부양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예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걸 우리의 죄를 체득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안고는 죽어주신 거예요. 당신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완전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0억이 죄로 빚진 것을 죄 없으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흠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그 죄를 위해서 흘려서 속전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피로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올라오시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이제는 저와 80억의 인구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속한 바다, 따라합시다, 의인. 우리를 의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니 칭의를 입은 자라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제사는 인간의 몸으로 드려질 제사가 원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물로 잡아서 내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동물이 죽어서 죄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완전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피 흘림으로. 그러나 동물을 잡아서 수만의 동물을 잡아서 제사해 본들 구약의 그 성도들이 사함을 받지 못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지 동물 제사 피 흘림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 날 6월절 제정하심을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그건 지난주 유튜브를 보셔요. 그러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돼요? 제물로 받으심이 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라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으로 드릴 제사가 원형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구약의 예표로 주었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함을 이루었던 그 모든 인간의 제사장에 서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 이제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앞에서 오셨고 그 앞에 제물된 6월절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성육신에 오신 로고스인 말씀 성자 예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므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씻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외에도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와 동물의 제사와 예물, 또 한 번은 인간 제사는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 또한 씻어 물로 씻는 이 속죄의 제사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로고스이신 말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원상회복의 법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속죄제사는 그림자인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십니다. 흠없는 한 몸을 예비되어야만 함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원상회복의 복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구약에는 그랬어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으되 이 제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믿고 제사 먹고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어 사는 그 자를 당신 신부로 삼고 신부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인격적인 주인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신부라 말씀하시며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신부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준비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이 땅에 발을 딛게 되어지니 그것을 따라합시다. 재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는 범죄한 인간은 자기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육신함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날마다 들어가서 예수 안에 살게 되었으니 성육신의 필수 조건인 따라합시다. 원상회복의 법. 원상회복의 법. 원상회복의 법. 예, 그것을 성취하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원상회복의 법,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호세아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거기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심이 있습니다. 너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멜은 죄만 짓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고멜은 세상의 대표격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 죄를 짓습니다. 호세아 남편의 한없는 호인입니다. 이 땅에 호세와 같은 남편만 만나보십시오. 대박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와 같은 이 호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멜은 죄의 대표성이라고 그랬어요. 딴 남자의 눈을 맞아서 이 남편을 어떻게 등지고 다른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너무너무 남편 호세아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고멜 찾아와. 포기하지 마. 고멜 찾아와. 고멜의 죄를 용서해줘 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자기를 등지고 남의 남편에게 가 있는 그에게 어찌하면 내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 있어 해서 그가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다 갚아주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살림거리를 다시 짊어지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고멜이 떠나갈까봐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연속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찾아가 그 고멜을 용서해 또 찾아가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자기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 남편이 보상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그 죄를 지은 이 고멜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어도 이혼하자고 대드는 판에 그러나 호세아는 전 재산 다 팔아 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로 그 고매를 끝까지 다시금 그 고매를 받아들이니 뭐라 그랬어요? 원상회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호세아가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에 반복되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어 말하는데 반복되어 쓰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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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따라합니다. 원어를 한번 배워야지. 아수르. 이방인 아수르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수르. 돌아오라. 이 동사 아수르, 히브리어로 아수르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돌아오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는 전합니다. 전하고 또 전합니다. 성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언약의 성취와 속죄 제사로 원상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원죄에서 사함받아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예, 이 용서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따라합시다.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권면하고 2절 말씀에 덧붙여 말씀을 줍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사랑의 사도가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답을 얻었지요? 호세아처럼 호세아는 힘써 고멜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아수르 돌아오라 호소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는 4가지 성육신의 필수 조건이 있다 하셨습니다. 언약의 성취 이루셨습니다. 속죄 제사 이루셨습니다. 원상 회복의 법 이루심으로 아버지 성육신의 필수 조건을 아버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수르를 호소한 아버지 고멜을 향한 호소야의 이 마음, 호소의 소리를 외면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